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아버지여 2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은혜케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쓰게 하여 주시소. 듣는 자나 들으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잘 가지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깨어나서 또 듣고 있는 영혼들 아버지에 깨어서 그 말씀을 듣고 만들어지되 항상 육신의 정욕과 탐욕에서 이겨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이 새벽에 깨워서 아버지가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참으로 성안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어떤 것이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9장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모형과 하늘의 참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었을 때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가 예수냐 여호와냐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을 때 왜 그 이름을 불러야 되고 왜 그 이름을 알아야 될까? 분명히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에도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저희는 세상에 있사오니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켰사오니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26절에 또 뭐라고 그러냐, 마지막으로 주님께 할 때 아버지의 이름 분명히 그럽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저희도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그 이름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냐 이 말이죠. 그 이름이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가는 약속을 받은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 갈라디아서 보는 거잖아요. 19절에도 범법한 자를 위해서 더한 것인데 뭐가 약속의 자손이 오기까지다. 그러면서 22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이런 거잖아요. 모든 사람을 죄 아래 두었는데 누가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얻게 하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약속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 이름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이름에는 바로 죄사함을 받는 권세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도 그러잖아요. 응? 저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내가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향해 가고 세상을 향해 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내가 아직도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이 참으로 좋은 것인지 알아.
육신대로 살면, 예수 믿고 살면 참으로 중요한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할 때 사람을 만든 목적을 쫙 보면, 사람은 처음 지을 때 흙으로 지어서 소망이 없어요. 인격을 가지고 분별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다 가지고 있는데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산령을 부어주셔서 생명이 되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먹고 사는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을 바로 마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순간에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 하고 에덴으로 쫓아내버렸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한 번도 그 영혼이 산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아담의 죄인부터 육신의 정욕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영은 있지만, 아담을 통해서 난 영적인 하나님의 자식이 있지만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욕적이고 육적인 것만 가지고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아는 바리새인이라도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그 이름 비웃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렇게, 엘로힘이라는 그 이름을 그렇게, 아도나이라 그 이름을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고 그 이름이 나오면 붓을 바꿔서 쓸 정도로 그렇게 여겼지만 그 이름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영혼만이 천국 가는데 영혼에 살 수가 없었으니까.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언약을 어기고 폐역한 그것을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었으니까. 호세아서 6장 7절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어기고 폐역하였다고 했어요. 그 계명을 하나 어긴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혼이 파괴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께서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살려주는 영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는 영이고, 우리는 참으로 더럽혀졌지만 그 거룩함을 입는 자가 와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 말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사는 영을 살려주는 영이,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었는데 그걸 지키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위해서 죽여서 죽은 영이 됐지만 다시 마지막에 오셔서, 마지막 아담 예수께서 오셔서 살려줬다 이거죠. 그리고 그를 거룩하게 하셨다. 바로 히브리서 2장 11절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거룩함을 받았는데 세상 것 때문에 그 이름을 버리고 간다. 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버리고 산다. 그럼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하고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지만 천국은 없어. 왜? 내가 말로는 아버지라고 하는데 내 중심에서는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정신이 없다는 거지. 말로는 예수를 믿는데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이라고 하면, 육신의 남녀 간에 하는 그 불붙는 사랑도 정욕이죠. 부부가 아니면. 그 다음에 육신에 먹는 것도 정욕이요. 또 못 봐서 환장하는 세상 가서 뭘 봐요. 돈 주고 가서 돈 주고 그냥 보는 거. 그거 안 보면 별거 없습니까? 그 시간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보려고 그래. 내 영혼의 상태를 봐야 그 이름으로 오신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열어준다. 내 영혼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말이죠. 그 이름 오신. 근데 그것은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오로지 그냥 세상 거, 남이 봤다고 하면, 남이 갔다 왔다고 하면 막 정신. 제가 여기를 온 지, 서울 이 수도권에 온 지가 80년도 초에 왔으니까 건 40년이 넘었죠. 20대 초반에 왔으니까 40년이 넘었죠.
40년이 다 넘었는데 제가 목회한 것만 30년이 다 돼가니까 4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흔하게 빠진 64빌딩도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옆을 지나가긴 했어도. 예. 남산이라는 곳은 제가 딱 이번까지 3번이나 가봤나요? 우리 사모님 만나서 데이트할 때, 젊었을 때. 그래도 가다 세운다고 남산 타워를 그때는 남산 타워 적어 있으니까 한번 데리고 갔다 오고요. 애들 커가지고 애들 한번 남산 알려준다고 한번 갔고요. 요번에 딸 때문에 한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한번 3번 남산 타워를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아무리 세상을 봐도 그 세상이 위에서 보니까 밑에서 볼 때는 참으로 크고 넓은 것 같은데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이름을 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볼 때 위에가 내가 살았던 이 음부가 얼마나 하찮을까? 근데 그게 안 느껴지는 거죠. 모르니까. 그만큼 내 영혼이 누려야 할 것.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름에게는 권세가 있다는 말이죠. 왜? 내가 그렇게 두려워 떠는 그 원수, 마귀를 그 이름으로 명하면 나간다는 거지.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내가 그거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으면 세상의 임금도 두렵지 않다는 거지. 왜? 그 이름으로 세상을 이겼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떤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미 결정했다 이 말이죠. 근데 왜 나는 그 뜻을 내가 그 나라에 간다고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말로는 그 이름을 내가 소망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데 왜 그 뜻을 안 이룰까? 그 이름을 모르니까. 말로는 아는데 그 이름을 내가 한 번도 그 이름으로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보지 않고 내 안에 병을 쫓아내보지 않고 환경을 이겨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식기도할 때, 어디 영혼들 가서 영혼들 가끔 가서 기도할 때 요때 써먹은 것도 다행이지. 그거 외에는 써먹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똑같이 그 이름에 권세가 없다. 능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 영혼이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다고. 예, 아버지 이름을 불렀어도 이생으로 살았다면 그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에 끝까지 지키지 못한 믿음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예수를 얼마나 믿냐니까요. 그 예수를 얼마나 인정하고 있냐고요. 나올 때 이 얘기하고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자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어딘가,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 천국이 어딘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 하늘에 계신 우리 나라,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가 천국인데 아버지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인데 이 천국이 어디냐 이 말이요. 근데 이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 이름으로 그가 주신 일을 한 자란 말이야. 일을 한 자. 그러면 그 이름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 이름이 어떻게 죄사함 받는지 알아야지. 그 이름이 없이는 이게 바로 천국 가는 키라 이 말이야. 키. 예.
열쇠라 이 말이에요. 열쇠. 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받은 천국 열쇠가 바로 예수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이 말이요. 그 이름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 이 말이요. 그 이름 가지고 세상 거 육신 갖고 살면 하늘에서 뵐 수가 없지. 그러니까 천국이 어딘지. 이 천국이 바로 만유요, 만유. 만유를 뭐라고 하냐? 만물에 있는 것, 만 것이 있다. 있을 텐데. 아무튼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영계예요, 영계. 영계. 신들의 하늘. 신들의 하늘. 신들의 하늘이라고 하니까 신. 예. 여러분 여기 신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야 돼. 여기 신들이 하면 바로 엘로힘이라고 할 때 엘로. 엘로힘. 이게 바로 하나님이란 뜻이요. 그런데 가브리 엘에게도 엘로힘부터 우리 영에게도 엘로힘. 그게 신 영들이 모인 하늘이란 말이에요. 영들이 모인. 알겠습니까? 그 하늘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요? 혈과 육으로는 못 가. 육으로는 못 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구약에는 막 구원도 있고 막 이 소리 나와야 구원이란 말이 좀 나오긴 해요. 그러나 그거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서 빼서 예수께서 신약에서 이루어야 할 것을 그가 오면 구원받는 그 예표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소리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보니까. 왜? 그냥 문장으로 보니까. 그러면 왜 구약에 있던 구약에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이 없냐? 없다 이 말이요. 왜 없을까? 심판은 있어. 심판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 그들이 행한 것을. 구원이 없냐? 첫째, 영이 구원받지 못했어. 영이 살지 못했다. 왜? 영은 하늘의 것인데 이 하늘의 것이 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늘의 영만 천국 가는 영이 못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영이. 그래서 이들의 영이 살았다 그러면 갈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올 필요 없죠. 왜? 이 율법을 가지고도 영이 살았는데 어떻게 가? 하나님께서.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은 뭐가 필요하냐? 예. 영은 뭘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 그게 바로 계명이요. 계명. 그게 바로 명령. 그 계명이 뭐냐? 바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죽는다. 그럼 뭐가 죽냐?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영이. 근데 이거 영을 살리지도 않았는데 이들이 구원받는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안에 본법안에 더했다고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말한 거 범법한 자, 죄를 진 자. 그러나 이들에게는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귀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자들에게 예수를 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영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신약이에요. 신약. 신약. 우리가 말하는 신약. 신약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저 영을 살렸다. 알겠어요? 그래서 부터 영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영이 살았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연약함이 있어. 뭐가 있어? 육체가 있어. 육체. 연약한 육체가 있단 말이에요. 육체. 이곳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앞전에도 연약한 육체에다가 영을 줬더니 졌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뭘 주냐? 이 영 안에 이제 거하러 오셨다. 거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이 말이 어디가 있냐? 바로 시편 68편 18절에 있어요. 거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여기서 사람으로 하지만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다고.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고, 이 말을 마태복음 19장에 부자의 이 얘기 나오죠. 또 로마서 8장에 3절로 4절에 보면 나오죠. 사람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라니. 율법에 왜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라니.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주기도문하면서 여러분이 성령을 줄 때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냥 그 소리를 알게 되면 그냥 막 우리 사모님이 막 뒤집어질 거지. 아마 자기 부모님 가서 성령 받게 하려고 부모를 성령을 받아야 왜 되는 건지.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첫째, 생명의 부활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이죠. 왜? 성령이 보증을 않잖아요. 신부로.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 방을 묻은 사람은 하나님이 인치지 않아서 내 것이라고. 거기서 떨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소리요. 예수님, 전 세계 인구가 뭐 몇몇 명일 때 10%가 예수를 믿고 그 중에서 성령 받은 10%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자가 그거 1%도 안 된다. 5%도 안 된다. 이 소리를 하는 여러분 잘 알아들어. 그 얘기를 내가 심심해 했으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죠? 예수님께서는 인간 구원을 왔잖아요. 인간 구원이 목적인데 왜 인간을 그렇게 수많은 돈 할까? 아니요, 은혜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 은혜 안에 네가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는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거하려고 들어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러잖아요.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말씀하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나이까. 보세요. 왜 세상이라고 했을까? 마귀 백성, 예수를 모르는 백성, 그들의 세상이라고 했어. 세상에는 아니하시나이까. 보세요. 주님께서 뭐예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아버지 아내가 함께 그들에게 거처를 예비하고 그 안에 거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그 말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에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이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가르쳐도 순종 않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성령 받고도. 그런데 육신에 가르려라고 가르쳐도 관심이 없다. 안 되는데요. 그러게 육신을 위해 사는 시간이면 그를 위해서 가슴을 찢고 기도해야지. 그래야 내가 가서 그에게 말할 때 성령이 그들을 강하게 역사할 거 아니요. 근데 그런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단 말이요. 관심이 없는데 뭘 내가, 그러니까 영혼 사랑이 없지. 관심이 없단 말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하,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이 어딘지 알죠? 이제 여러분이 그 아버지가 뭐요? 최고의 아버지요. 세상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요한복음 20장 10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승천하셔서 막다나 마리아가 그랬단 말이에요.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주님이 아버지라는 분이 내게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라 하기를 부끄럽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주님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 분이 내게도 하나님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맏형이라 이 말이에요. 첫 열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왕권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나도 동일하게 왕권을 가지고, 그러면 그에 걸맞는 것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안 만들어. 육신의 것은 철저하게 육신의 정욕을 살면서
먹고 지키고 하는 거 다 육신의 것이 정욕이고, 그거. 막 사고 쏠고 놀러다니고 그거 가서 구경하고 그거 다 정욕이고, 그거. 안 보면 크게 나는 것처럼 정욕이고, 그게 거기서도 그게 정욕도 떠나고 세상도 떠나고 하나님의 뜻만 쓴다고 이미 요한일서 2장 17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정욕도를 사서 한 게, 정욕이라고 하면 막 몸을 막 가서 이놈 저놈 2년 전년 막 붙어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만 정욕적이라고 아니요. 그것도 기지만 육신에 막 세상 가서 못하고 시간만 있으면 뭐 그냥 전도 아니고 커피숍 가서 놀고 막 이런데 노는 것만 아니요. 영혼 전도라고 하면 커피를 먹으려고 뭐라고 하죠. 커피를 먹더라도 가서 영혼 전도하면, 저 그러지 않습니까? 커피 한 잔을 먹더라도 예수 전하면 하나님 일이요. 그것도 커피를 통해서 그 영혼을 만드니까. 예, 식사를 한 번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면 그것도 하나님 일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세상 것 도약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서 왜 그 이름을 가졌다고 하면서 안 될까? 그 이름으로 성령을 받고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이에요. 영이 살았다는 말이죠. 영이 살았다는 말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일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해, 그 이름을. 왜? 모르니까. 육신의 것 눈이 보니까 잘하는데 영의 것은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 해. 안 하니까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천국이 될 것이라고 그래. 거짓말하지 마.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 이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들 때 왜 그렇게 만들었는가 차근차근 얘기해 줄 때 여러분들이 어메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혼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예, 잠언서 20장 27절에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속을 살피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영혼에 들어와 보셨어. 살필까요? 아니, 내 죄를 기록하셔. 내가 그 이름으로 너는 내 것이라 인쳤는데 왜 안 냐는 말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요. 자, 잠언서 20장 27절 한번 볼까요? 잠언서가 시편 잠언 전도서니까 시편 잠언 전도서 20장 보면 (20장 27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기쁜 속을 살피느니라. 기쁜 속을 살핀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상하게 때리는 것은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한 자는 책망한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인 게, 너희가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도 그냥 세상으로 갔다. 나중에 참으로 잊어먹지 못할 상처를 입죠. 내가 그래서 그거 다시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마약 취하는 중독이 되면 그냥 마약만 중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노름에도 중독이 되고 게임에도 중독이 되고 이런 중독이 되고, 그걸 손에 못 띄거든요. 마찬가지요. 도박은 자기만 망치는 거죠. 모든 것을 망치죠. 나중에 마약도 그러지만 도박은 모든 것을 망쳐요. 자기 삶을 망치고, 그런 사람이 결혼을 안 했으면 결혼했으면 자기 가족까지 다 망치는 거예요. 네. 빠지면 못 나와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저희 아버님이 도박 했던 사람이잖아요. 경찰한테 가서도 자기는 안 이랬대요. 다 잃어놓고 60가만을 다 잃어놓고도 자식들은 내일 먹을 밥도 없는데 쌀도 없는데 그것 갖고 가서도 안 잃었다는데 뭘 있어야지. 60가만을 다 잃었어도 1년 빠지게 일해서 세경 60가만인가 100가만인가 받은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는데도 하나도 안 잃었다는데 뭘 있어요. 그 소리를 듣는 부인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아니 아버지가 이제 왔으니까 참 쌀밥 좀 먹여봐야겠다 자식들한테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안 오기를 가봤더니 노를 먹고 있어. 한 3일 됐대. 그러더니 싹 잃었어. 하나도 없어. 근데 안 잃었대.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렇게 무서운 거요. 그게 노름에 중독이 되면 아무것도 없어. 그것처럼 당신들이 영혼에 중독이 되면 세상 것에 바람이 돼서 막 세상에 놀러 가고 세상에 뭐 하라고 하는데 막 헛바람이 있으면 당신들의 영혼을 죽여. 당신들의 영혼을 죽인다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눈 감고 이 사람 못 들어왔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영혼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 영혼을 죽여가는지 모르고 있다. 왜? 육신으로 살았으니까. 이거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들은 죽으면 심판의 부활로 가야 돼. 왜? 하나님의 인치자 첫째, 신랑을 맞으러 갈 때 성령이 없이는 신부가 될 수가 없고 성령의 보증이 없이는 아들이 될 수가 없고, 알겠습니까? 그거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요한계시록도 성령과 함께 신부가 나온다고 했어요. 성령이 없이는 첫째 부활에는 꿈에도 꾸지 마세요. 교회 다녀도 아무리 교회에서 장로를 하고 벨지도 부목사 목사에서 했어도 성령 받지 않고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죄송합니다. 첫째 생명의 부활에 주님 공중재림 때 나 들림 받는다고 하지 마세요. 자격이 없어요. 성령의 보증이 없는데요. 그래서 인쳐다고 했잖아요. 내 백성을 인쳐서 한다고 했잖아요. 인친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인친 자 중에서도 준비돼서 순종한다. 주의 이름에 목숨을 내고 간다. 그자만 들어가. 그러나 심판의 부활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 거에 대해서는 그때 거기서 첫째 별의 영광, 달의 영광, 해의 영광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첫째 부활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엄밀하게 합니다. 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뭐든지 증거도,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하지 않는 증거 주님이 인정 안 해. 사람으로 하지 않고는, 사람으로 하고는 목숨 내놓고 하나님 일할 수 없거든. 그런데 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늘이 뭔지 그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그 나라가 어디 있는지 만유가 무엇인지 만물이 무엇인지 영계가 뭔지 물질계가 뭔지도 모르는 이렇다 하면 참으로 불쌍한 자지. 이건 저 같은 목사라면 소경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얼마나 한심하겠어. 천국이 천국 간다고 해서 주님이 부활할 때 얼마나 나네. 세상에 천국은 아버지 나라가 천국인데 어디가 천국이란 말이야? 죽어서. 그럼 아버지 나라에 지금 만유에 누가 계셔? 주님만 계셔. 거기는 누구도 들어간 사람이 없어 지금까지. 아무리 성령 받고 했어도 들어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천국 간 사람이 어디가 있냐? 신부로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신부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기를 얻은 자가 어디가냐? 신부로서 누구를 기다려? 신랑을 기다려. 신랑이 뭐 할 때까지? 공중 재림할 때까지. 공중 재림할 때까지. 신랑 입장할 때까지. 이게 뭐요?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의 공중 재림이요. 알겠어요? 그때 공중에서 누구와 함께 성령의 보증을 받아야 돼. 성령께서 저는 내 신부라고 하는, 주의 신부라는 보증을 받는다. 알겠습니까? 성령과 신부가 나오더라고. 요한계시록 21장이나 20장 나오잖아요. 그게 성령과 공중에서 누구에게? 주님께, 주께 당신의 신부라고 보증해야 한다. 그럼 성령 안 받아서 어떻게 들어가? 못 들어가. 첫째 부활해.
그러니 성령 받으라고 몸부림쳐야지. 그런데 우리가 속아서 그냥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 그런데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에서 물어보면 몰라. 그냥 믿을 때 받았다는데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에 14장에 16절부터 보면 뭐라냐. 이번에 저 성령 부흥 때 집회인데 오늘 보면 16장 사도행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16절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고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겠으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런데 믿을 때 성령 받아 성령을 모른다.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은사도 경험을 안 했으니까 은사로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때 성령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수대기시고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자, 바울이 1절부터 보면 1절부터 2절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웃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물어보려. 그런데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라. 요한의 침례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데 곧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그랬어요. 12사람쯤 되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을 받지도 못했는데 성령을 안다. 그럼 성령 받으면 방언도 하고 성충만. 그런데 그것을 아니라고 한다. 모른다고 한다. 믿을 때 성령 받는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우리 목사님이 가르칠 때 믿을 때 무조건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 고백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성령이 뭐냐 뭐하냐 물어보면 몰라. 그 사람이 어떻게 알지도 못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성령을 모시고 방언을 하지 못한 사람은, 방언하고 전도를 하지 않은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부로서의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서 박살이다. 믿었지만. 그러니까 심판에 보러 간다 이 말이죠. 왜? 자기 기준에 전도했으니까. 성령이 증거한다 이 말이요. 성령이 말하기 싫으면 말아야 그게 온전하다 이 말이요. 성령이 말하기 싫으면 말하고, 성령이 너희가 어디 가서 뭐 하든 네가 너희에게 주실 일은 너희가 아니라 그때 뭘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이시니라. 그 말을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말하잖아요. 또 요한복음에도 수없이 성령께서 너희가 알게 하신다고 16장에도. 근데 왜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죠? 성령을 알기는 지식적으로 가르칠 줄은 아는데 경험이 없어. 만나보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했어. 저 같은 목사들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 가서 뭘 봐야 되는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봐.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답답해 죽었어요. 왜? 가서 가르쳐보라고 하면 지긋지긋하게 안 가르쳐. 그리고 말은 잘해.
하는 자네. 그게 두려운가 봐. 사람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는 게 두려운가 봐. 두렵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믿음이 없다 소리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이 사람은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은 자, 왜 두려워?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분이 나에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두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가서 두려움을 이기고 영혼을 가르쳐보라 이 말이요. 그래, 있는 영혼도 가르치라면 뭐 시간이 받아 바쁜데, 아니야, 내가 지금 만들어져야 돼. 가르쳐. 기도하고 와서 그때 영혼을 막 가르쳐. 가르쳤을 때 역사한다.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가르치지 않아. 예수를 가르치지 않아. 그니 성령이 나를 통해서 가르친다고 그를 믿고 의지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그냥 범인이 되는 거예요. 영혼을 가르치려고 하면 저 사람이 뭔 말할까? 말하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지? 왜 그렇게 근심하는지 몰라. 근심하지 말라고 했잖아.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 무엇을 말할까? 준비하지 말라고 했잖아. 연구하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는 연구하잖아요. 자,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가졌다면서 왜 그렇게 그냥 이 말이요. 마태복음 10장. 성경만 수없이 보면 뭐 합니까? 성경만 수없이 보면. 자, 그 말을 쭉 이제 어디서부터 하면 16절서부터 쭉 봐야 되는데, 16절서부터 쭉 봐야 되는데 어디까지? 23절까지. 핍박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보다 19절부터 20절까지 볼게요. 너희가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엇을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래. 근데 왜 나는 그걸 못 믿을까? 또 마가복음 13장에도 그 말씀이 있어. 마가복음 13장에도 마가복음 13장에도 거기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쭉 봐야 되냐면 미혹을 주의하라고 쭉 하면서 3절부터 미혹을 주의하라고 쭉 하면서 또 그 다음에 9절부터 쭉 나올 때 마금 증거할 때 뭐라고 하냐, 다 보지 말고 10절 11절만 볼게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나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엇을 말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니라. 성령이시니라. 무엇을 말할까 연구치 말고 염려치도 말고 그 말을 너희가 주실 때 그 말을 그대로 하라. 근데 내가 그 말을 하려면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귀가 없네. 없어. 없으면 당연히 못 듣지.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성령이 너에게 뭘 말할 때 뭐하라? 들으라.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어.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또 누가복음 21장에도 그렇게 나와요. 10절부터 쭉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 또 10절부터 그렇게 말한단 말이야. 10절부터 보면 10절부터 보지 말고 딱 12절부터 다 한번 10절부터 끝까지 봐야 되는데 10절부터 12절부터 보면 11절부터 보면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고 또 무서워하는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니 이 모든 일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말라.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그 모든 대적을 능히 대항하거나 번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연구하지 말라. 누가 주셔? 성령이 지혜로 그 영혼을 할 수 있게 주신다 이 말이요. 근데 나는 성령께서 내게 주신 지혜의 은사 받았다면서 세상 것을 쓸 줄 아는데 안 해. 지혜를 주신다 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능히 이길 수 있는, 변백할 수 없는 지혜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해. 그래놓고 나는 계속 어떻게 할까? 생각만 해. 연구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 그 연구하니까 그게 누가 원수에게 쏘은 거지. 누가 날 써야 돼? 성령이 날 쓰려고. 성령이 날, 그냥 그 소리를 들으려고 준비하면 그냥 그 소리를 어떻게 들어? 네. 새벽 예배에 일찍 와서 아니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에게 그때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준다요. 그게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드리는 제사. 내가 너에게 때 아침에 드릴 때, 저녁에 동일하게 드릴 때, 내가 네가 거기서 무엇을 말할 것을 준다고 말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구합니까? 내가 갈 영혼을 안 구하잖아요. 그 이름으로 구하라는데 안 구하잖아요. 내가 그 이름으로 구하라는데 믿지 않으니까. 자, 출애굽기 29장에 그 말이 나와요. 응? 출애굽기 29장에 출애굽기 29장에 다 빼놓고 38절부터 나오는데 거기 빼놓고 거기까지 다 뭐라 하겠습니까? 42절부터 볼까요? 42절부터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에서 늘 드리는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래 말하잖아요. 내가 거기서 말한다고,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말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리니 아론과 그 아들은 쭉 거기서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만나고 그들에게 너 이룰 것을 너희 중에 가할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는 만나서 내게 말한다고 있잖아. 근데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 새벽에 깨워서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을 기도가 없어. 왜? 내가 그 영혼을 만나서 가르칠 영혼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저녁에도 그 영혼을 위해서 마무리 감사 기도가 있어야지. 없어. 준비된 것이 있어야 가르치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가졌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지고 구하고 그 이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요 에레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은 선정지하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3만원이시니까 하나님은 신중에 채해주신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인 것을 불러서 응답하서 게 불러 확 타서 응답하잖아요. 그게 어디 나와요?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나오잖아요. 불러서 응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 것과 우리가 이름을 알아야 그 이름을 구한단 말이에요. 자, 열왕기상 18장 한번 볼까요? 그 이름을 갖고 구한다 했으니까. 자, 18장 보세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엘리야가 백성들을 돌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송아지 두어놓고 저녁 수다 될 때 기도하는 장면을 보세요. 어디서부터냐면 18장 36절에서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오늘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으로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말을 하며 불이 변해서 하더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면 그 이름을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지 말로만 인정하지 말고 신실하게 움직여서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안다는 말이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예수 안다고 세상 말로 뻥치고 있잖아요. 들렸습니까? 세상 말로 뻥치고 있잖아요. 요즘에 그러잖아요. 말했다가 뻥인데 호듯이.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뻥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당신들은. 그래놓고 어떻게 그 이름으로 가는 건 주기도 못한다고 그 이름을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라. 알겠습니까?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가 무엇을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야 되는지를 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드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쓰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으로 내 영혼에 주신 그 생명의 길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이름의 권세와 아들의 명분의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능력이 나타나며 그 말씀을 순복할 때 원수가 떠난다게 싸우니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영적인 신앙생활에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